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간음한 여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온 유대인들, 그중에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서기관 하면 우리와는 거리가 멀고 바리새인 하면 그때 시대에 정말 바보같이 똑똑한 척하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서기관과 같고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크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교회 희망 만들기, 한국교회 희망 만들기에서 그 정당한 삶과 위대한 삶에 대해서 참 저는 많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고통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당한 삶과 위대한 삶의 그 차이가 무엇이며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성경은 말씀하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다 세워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 중에, 그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간음 행위 중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라는 말입니다.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했죠. 그런 사람을, 그 여자를 잡아다가 이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하고 있는 중에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주 예수님 빠져나갈 길을 다 막는 거예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잡았나이다.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다가 예수님과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고 어떻게 당신은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고소라고 하는 것은 법적 단어입니다. 형사 고발할 조건,
제가 요즘 가끔 법적인 얘기를 들어서 좀 이해도가 빨라졌어요. 형사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예수님께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걸 아주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형사 고발할 조건을 찾을 뿐만 아니라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해서 그냥 죽이지 아니하고 재판에서 사형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뭐라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글 쓰시는 동안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매 라는 말씀은 묻기를 막 재촉한 거예요. 계속 돌로 쳐 죽이리까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하리까 대답하소서, 돌로 죽이리까 말리까, 돌로 죽이리까 말리까, 죽이리까 말리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글을 쓰시다 말고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그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뭐가 쓰셨는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뭐라고 쓰셨길래 사람들이 그 땅에 쓴 걸 보더니, 그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쓴 걸 봤는데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듣고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이 먹은 사람서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를 오늘 찾아보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쓰셨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율법을 더 정확히 해석해 놓으신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걸려들겠죠? 그 쓰셨을 거예요. 또 나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걸려들었겠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그리고 팔 하나가 없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차거든 왼뺨도 들이대라.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 벗어서 주어라. 너를 억지로 오리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는 가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써나가시는 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비록 자기들이 서기관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바리새인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양심에 찔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습니다.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사람 가운데 세워졌던 가늠한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밖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형사 고발해서 너를 죽이려고 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유죄 판결하려고 했던, 그래서 너를 처벌하려고 했던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사방을 둘러보면서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만큼 어려서부터 아주 율법에 훈련되고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8살 된 자녀를 이 율법을 배우는 학교에 집어넣을 때 첫 번에 갔을 때 율법이 써있는 돌판에 꿀을 발라 놓습니다. 그러면 그 입학하는 학생은 그걸 다 핥아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새겨놨으니까 그 사이에 꿀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걸 전부 다 핥아먹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법의 맛이 어떻더냐? 꿀송이처럼 다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렇게까지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율법에 훈련되어 있는 것이 철저한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어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가 법 어기는 것을 금방 찾아내요. 법을 범했구나, 범죄를 했구나, 찾아내기가 너무 쉽고, 법을 범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게 있죠, 그렇죠? 내가 용서하면 안 돼. 그럼 저 사람이 저지 또 올 테니까 내가 결국은 좀 정신을 차리게 해야 저 사람 바로 될 거야. 그래서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냥 놓아두면 너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냥 놓아둘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법을 어긴 사람을 눈 감아준다고 하는 것은 눈 감아준다는 데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저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늠한 자를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그럼 두말할 것 없이 현장에서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현장에서 잡아 죽일 수 있는 여자를 지키고 있다가 현장에서 가늠하는 것, 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는 잡았어요. 잡아야 됐어요. 안 잡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잡았으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까지 데려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보고 잡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것이고 잡아서 죽이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법을, 율법에 훈련된 사람이라고 하면 법을 어기는 자를 보았을 때 죽여야 되는데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것, 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자는 잔인하게 죽여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용서를 외치셨습니다.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정말 율법과 반대되는 너무너무 구차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율법으로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아주 항상 고민하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가늠한 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거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걸 알고 가늠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알아놨던 데를 가서 잡아온 건지, 하여튼 현장에서 잡아서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사람을 예수님께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여,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성경 말씀대로면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죽일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간음을 했으니 죽어야지, 돌로 치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구세주로서의 자격은 실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만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대로 죽이라고 하신다면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것이고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 말도 통하지 않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완전한 실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위기에 놓여 계셨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살리시는 분이니까 돌로 치지 말라, 살려주어라 하시면, 하나님의 법에는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치지 말아라, 살려줘라 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어긴 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 법을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자가 되어버리니 예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러한 입장,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걸려들어야 되는 그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살리는 일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구세주로서 실격자가 될 것인가, 아주 큰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구세주로서 실격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셨던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실 것인가. 여기에서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말씀 전할 때는 항상 시리즈로 전하는데, 요즘은 그 주일에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오히려 선택해서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입장, 참 그런 입장이 우리 인간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을 저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돌로 치라고 하셨으니 율법은 율법대로 이루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셨으니 칠 자가 없어서 다 도망가 버렸으니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대답이 명대답이죠. 좀 우리도 이런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항상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에 부닥쳐 있을 때 이런 명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정말 명대답이고 죄인을 실제로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예수의 입에서 죽이지 말라는 말이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죽이지 말어, 나는 살리는 걸 원한다 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래야 율법을 어긴 자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데 돌로 치라고 그러셨거든요. 돌로 치라 하니까 예수님을 걸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최초로 율법에 정죄된 사람을, 그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본 유대인들,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땅에 써놓은 글씨를 보고 도망갔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니 라고 하니, 간음한 여자를 앞에 놓고 자기도 간음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망가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물어봤습니다. 없나이다. 너를 정죄하던 자, 물론 사람들이었지만은 율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효력을 잃고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의 법이 인간을 지배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없느냐? 없나이다. 바로 고소하던 자들, 사람들이 고소하던 자들이지만 성경에서는 고소한다는 것은 참소하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가
예수님 앞에서 빛을 잃어가는 것이고, 참소하고 참소해서 인간을 저주로 함께 끌고 가려고 하던 마귀의 참소도 그 빛을 잃고 힘을 잃고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심으로써 죄인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인간끼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마지막 말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간음을 해서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해야 되는 것인데, 어려서부터 율법에 훈련된 사람 앞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 않는다고 하시니 정말로 율법에 대한 또한 엄청난 도전이요, 유대인들의 삶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그 당시 그때까지 이런 예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법을 어긴 자를 용서한 일이 없었습니다. 법을 어긴 자가 돌로 맞지 않고도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기를 기도하기도 할 것이고,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만일에 우리가 이러한 필요한 것들만 구해서 이것들만 계속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기복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의 길은 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충격적인 말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세상 있는 동안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축복만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영적 생활을 다 하는 줄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먼저 용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것이 제일 먼저 오는 복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내가 남을 정죄합니다. 사실은 나도 언제인가 정죄받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막 너를 정죄하고 정말 너 잘못된 것을 너무 정확히 알고 말하고 정죄하고 있지만은 어느 날 내가 그 입장에 있어 그렇게 정죄받을 수도 있는 존재이면서도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정죄가 특히 몸에 배어버렸으니, 몸에 익어버렸으니,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존재이니 그 법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으니 얼마나 남을 정죄하고 살았겠는가. 그런데 정죄하지 아니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정말 놀라운 행복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정말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법, 새로운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그 첫인상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신앙을 소유했다고 해도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정죄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하나의
정말로 우리 겉껍데기라고, 우리 알곡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겉껍데기라고 한다면 어차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함께 계셔야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서 드러내셔야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색깔이 진한 유리병이었다고 하면, 그래서 내용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짙은 유리병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그것이 투명한 유리병으로 바뀌어서 투명한 유리병이 되기를 원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밖으로 보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자신은 흔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신다면 우리도 똑같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웃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항상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정말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뜻이 나를 완전히 감동감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내가 내 인격적인 것, 내 성품적인 것, 내가 훈련받아 왔던 것, 내가 교육받아 왔던 것,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수 있지 않을 것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비록 나라고 하는 이 유리컵이 하나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나에게서 나의 것이 나타난다면 나는 싫은 사람 정죄하고 싶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 정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나도 알고, 알만한 것은 알고 느낄 만한 것은 느낍니다. 그리고 내 것을 드러내고 싶으면 꼭 복수하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채워졌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다면 나에게서 예수님의 색깔,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내 색깔이 날마다 드러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자꾸 내 것이 나타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문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이 있을 때, 제가 오늘 병을 가져왔습니다. 검은색 병 찾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검은색 병에 여기에다가 빨간색을 넣어도 검은색, 흰색을 넣어도 검은색, 노란색을 넣어도 검은색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무엇이 차든지 간에 이 병이 검은색이어서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이것은 항상 검은색입니다. 정말 여기에다가 한번 따라 보시면 검은색이 더 짙어졌어요. 검은색이 더 검어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드러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검은색이 되면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아무리 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도 나부터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인가.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할 때 주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즉 우리가 은혜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방언도 말하는데 그 말입니다. 권능도 있고 다 훌륭해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내게서 나타나야 될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술도 끊고 담배 피는 것도 끊었습니다. 우리는 술 끊고 담배 피는 것 끊으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이렇게 우리 생활에 변화가 온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투명한 유리병이 되어서, 이렇게 투명한 병이 되면 빨간색을 집어넣으면 빨간색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이러한 빨간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로 남을 도무지 정죄하지 않는 신앙, 만일 이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는 투명한 유리병이 되어서 언제나 예수님의 색깔을 내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색깔 속에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빨간색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실 때는 나도 똑같이 피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정말 피까지 흘려 용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신에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우리는 힘을 내더라고요. 정죄하기는 정말 쉽더라고요. 정죄하기는 쉬운데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쉽게 용서한 것 같았는데 실제로 내 가슴 속에 큰 상처들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하는 현장을 잡았는데, 현장을 보고 그것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능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가늠한 여인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회개할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요,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하는 짓이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정죄된 인간을 피로 주고 사셨다는 것, 예수의 피로 치른 가격 이상의 더 큰 가격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피를 주고 사신 이후로는 사실은 아무도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주고 사신 나는 그때부터 나 자신을 보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할지언정 남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 피로 산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예수 피로 산 자입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문제는 우리가 정죄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용서할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도 없어지고 신앙의 깊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남을 정죄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도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신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내 안에까지 오셨으니 그리고 말씀하시고 계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나를 통해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정당한 삶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삶이 정당한 삶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서 드러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삶이 우리의 위대한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당한 삶을 살던 나, 위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당연히 정죄할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겠습니다. 나를 투명한 유리병, 나를 투명한 유리병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타내겠습니다. 나를 투명한 유리병으로 써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